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장에 아브라함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8절부터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비암으리라 하셨으니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네. 좀 더 정리를 한 번 더 쭉 이렇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성경 전체를 읽는 하나의 대전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장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기본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 전체의 하나의 기본적인 구조인 안식이라. 안식을 저해하는 것은 안식을 깨트린 것은 하나님이 가장 창조의 원리를 거슬러 가는 것이다. 거슬러 가는 것이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문제는 아주 치열하게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안식에서 안식 구조가 깨지니까 이 세상에 안식 구조가 깨어지니까 하나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연속적인 제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안식이 회복되도록 이 땅에 그렇게 하셨는 거죠. 그걸 위해서 누구를 세웠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신적인 존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 사회의 왕들, 고대 근동 사회의 이집트의 왕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 왕들이 그러니까 지배력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이렇게 명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태초에 민주주의가 있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왕이 돼야지 여러분 왕이 아니고요.
아니면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하니까 교회에서 뭐 목사나 아니면 이와 같이 교육자가 돼야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천지 자연 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합리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논리에 맞는 예배라는 거죠. 리즈너블 워십입니다. 그것은 이제 영적 예배라고 번역하는데 그런 번역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로기켄이라는 것은 로고스, 우리 노직이라는 말이 논리라는 말이죠. 합리적인 예배라. 하나님의 뜻에 합리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주일날 열심히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겠다는 것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죠. 그렇게 살아라 했는데 결국 에덴을 중심으로 이제는 온 세상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놓이도록 하셨는데 생육하고 분석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안식 구조가 온 땅에 다 이렇게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데 인간의 타락은 바로 그것을 깨트리는 겁니다. 선악을 하는 나무를 먹었다 하는 것이 원죄론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신학교에서도 주구장창 가르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 논리는 저 4세기 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이후로 그렇게 만들었지 유대인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본래 그러면 성경의 문맥에 우리가 인간의 타락, 아담이 에덴 동산에 타락한 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이제는 하나님은 이제 좀 비키시오. 당신은 지었으면 됐지. 왜 자꾸 뻑뻑 참냐냐. 이제는 좀 계시고 내가 내 주도로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하나님을 거슬러 가면서 자기가 하나님 대신 왕이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구체화되면 아벨과 가인에게서 가인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가인의 삶은 결국 성을 찾는 삶이에요. 성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울타리가 그냥 여러분 영역 표시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이게 점점 높아지게 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한껏 교류가 안 되는 이건 내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는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협오가 생기고 그때부터는 네 거 내 거 너희들 우리들 이런 식의 구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엔클로즈 무브먼트라고요. 그냥 광야에 쫙 들판에 깔려있던 그 땅들을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자기 그냥 가서 농사 지었는데 이제는 울타리치기, 담장치기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영국의 경제 자체가 농민 경제 자체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담장치기 운동.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성을 찾는 사업이에요. 성을 찾는 거예요. 자, 그 성을 찾는 일이 결국은 계속 깊어지게 되면 끝장이 끝판왕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의견, 하나의 언어, 지시하는 대로 착착착착 따르도록 하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 50대, 60대, 특히 60대 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익숙할 거예요.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다 유니폼 입으셨죠. 유니폼. 또 군대 문화가 들어와서 심지어 여러분 저희도 고등학교 때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 학교에서 군사훈련했어요. 군사훈련. 제식훈련하고요. 총기 분해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학교 문화 자체가 다 군사 문화예요. 예. 지시에 순복해라. 예. 따르지 않으면 벌점, 유기증학, 무기증학. 그래가지고 딱 매는 거죠. 그때는 인권이라는 거는 사전에 있는 것이지 현실 속에서는 없는 시대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여러분 공개적으로 아이들 뺨을 팍팍 때려도 저항이 뭡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는 거죠. 선생님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해야지. 해도 사다. 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하면 편하겠죠? 애들 말 잘 듣잖아요. 수업하기 얼마나 편하겠어요. 백 선생님.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했어요. 그와 같은 세계가 바로 바벨탑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전 국민적으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서 이제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가치, 하나의 이런 의견들이 전체 일맥 그저 쫙 통용되도록 만드는 체제가 바로 제국주의라고 그렇게 하죠. 바벨탑 이후에 수많은 성경상에 보게 되면 고대 바벨론의 제국, 이집트 제국, 그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 서해전 시대가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시대. 그 이후로부터도 신성 로마 제국, 기독교가 또 잘못 아니까 기독교 자체가 또 제국을 세워버려요. 교황을 만들어 놓고 교황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자체가 이미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꼽혀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교황제도에 대해서. 그 외에 여러분 뭐 이제 새로운 제국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각 국가들이 다 제국을 형성하려고 몸부림치는 시대가 제국의 시대가 19세기 대영 제국으로부터 비롯해가지고 러시아라든지 프랑스나 아니면 스페인 같은 경우지 또 동양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 같은 것들이 제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은 없느냐? 지금은 두 나라가 지금은 이제 영호 상박을 이루죠. 서로 지금 막 아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우등 지금 터지는 상황입니다. 새우등 터지는 상황. 지금은 경제적인 신자유주의라는 이 제국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글쎄요 중국 쪽에 버텨나갈까 좀 걱정되는데요. 버텨나갈까?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난 뒤에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은 다 그냥 곤란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지금 뭐냐면 버티고 있는 인간들이 우리 북쪽의 형제들이에요. 북쪽 형제들. 자,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쓰여진 이 성경이 자 아브라함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을 여러분 11장에 그와 같이 바벨탑을 샀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끌어내는 이유가 뭘까? 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택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허구 많은 그런 사람들 노아의 후손 가운데도 아마 여러분 노아로부터 아마 앞에 아벨이나 아니면 에녹이나 노아 경건한 세대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뭔가 여러분 전성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셨다. 그분은 야훼시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진짜 참 아주 진리인 이 전성을 쭉 계승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그렇게 하셨을까? 잠깐만 그 PPT 한번 보실래요? 이게 보입니까?
이건 안 돼. 야, 예. 여기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이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이제 페르시아만이죠 지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지금 여러분이 뭐 이라크 전쟁을 잘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역을 다 아시죠. 여기 있는 여기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이제는 이쪽으로 인도하는데 아브라함이 떠나가지고 이 하란으로 여기가 하란으로 지금 가서 거기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하란에서 이쪽으로 쭉 내려오는 거죠. 살다가 그 다음 좀 넘겨보세요. 이 그림이 하란에서 와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뒤에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이집트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이제 정착하는.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 그림은 아브라함이 이제 유일하게 샀던 땅, 유일하게 소유했던 악벨라 굴이 지금 이렇게 이슬람 성전으로 변했어요. 이슬람이 아주 좋은 것은 다 이슬람 사원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좀 뒤에 또 같이 연결해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게 이거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지역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잘 안 보이죠? 그 다음 또 있나요?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본토 진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었는데 믿음으로 떠났다. 그 믿음으로 떠났다는 이게 뭔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에요. 11장. 여기에 여러분 저도 뭐 히브리서 11장 가고 믿음의 영웅들 이렇게 해서 많이 설교도 했고요. 또 그렇게 많이 사실 그렇게 믿음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쭉 모아놓는 곳인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러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뭘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여러분 어떤 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순종했다. 순종도 중요한 내용이죠.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런 죽은 믿음이죠. 또 이삭을 바쳤다. 그거는 믿음의 끝판왕이죠. 믿음의 끝판왕. 자기 자식을 하나님 드리려 한다고 드리는 아주 순진무구한 어리석어 빠진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인이죠. 도집사님 요한이를 드리라 이렇게 하면 집에서 의논해서 결정하세요. 곤란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 또 할례를 받겠다. 병원에 근무하니까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믿음의. 또
그 말이 하잖아. 왜, 뭘 믿었냐고요, 지금. 예, 뭘 믿었냐고. 예,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여러분,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여러분, 문맥을 잘 이렇게 보세요. 전체를 보세요. 보면, 뭐, 휘황찬란하게 뭐 이야기하고 길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딱 줄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그러면 갈 곳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갈 곳을.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한다고 가는 이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중간에 목사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조금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들이 지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뭐 본토지 아비토라 내가 지사를 가르쳐가지고 울어먹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 사람 절대로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경우예요.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말 들으세요. 예, 말 들으세요. 자, 지셀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거기에 뭘 갖다 밭대기를 주고 뭐냐면 살 곳을 주는 줄 알고 갔는데 없어요. 그 삶의 방식이 뭐냐?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삶이라는 거죠.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것은 지가 여기서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말은 여기 보게 되면 자기 약속을 함께 유업으로 받았던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뭡니까? 장막에 장막이라는 것은 뭡니까? 텐트예요, 텐트. 장막의 삶이라면 전형적으로 여러분 유목민의 삶이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게 되면 저기 광야에 살고 있는 베두힌족이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누구냐면 옛날 여러분 아합을 갖다가 사살했던 예후와 함께 더불어서 예후 반정에 함께 참여했던 요나단이라는 레갑 족속이 있습니다. 레갑 족속이 여러분 예후라는 사람이 사라의 한 왕국을 갖다 삭살시키는 완전히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혁명에 여러분 참여해가지고 자기 피를 흘리고 그만큼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일을 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기득권을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직책을 보상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후손들한테 말하기를 너는 절대로 성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관직하지 마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계속 유목민생을 하라고. 참 멋있는 삶. 지금도 예레미야가 그 이후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레갑 족속을 직접 불러가지고 얘들이 누구냐? 자기 조상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좀 이렇게 좀 신실하게 살아라. 그와 같이 장막 생활을 해요. 장막 성이 아닌.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에게서 성을 쌓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사람. 성을 쌓지 않는 삶. 제가 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시라는 것은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문을 만들어 놓는 거.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죠. 비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정과 풍요를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다 부역시키고 노동시키고 착취하고 적출해서 자기만 계속 쌓아가는. 그래서 바벨탑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돌아갈 본향이 아니라 나아갈 본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다가 여러분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회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은혜 실컷 받았는데 옛 모습도 그대로 돌아가.
성경을 그걸 갖다 돼지가 실컷 좀 청소해 놓으면 또 자기 여러분 거기에 막 가가지고 비비고 하는 그 모습과 같다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옛날로 애굽 백성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광야에 있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 탁 들으면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정탐꾼이 와서 뭐냐면 10명이 다수의 의견이 돌아가 이야기할 때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거는 우리 속았다. 돌아가자. 사람들 막 선동해 부안해동해서 다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선동되었던 사람 두 정탐꾼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삶을 그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갖다가 밟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이거는 내 뿌리를 뽑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사람은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천년만년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뭐냐면 말하기를 저한테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이 교회에서 3대째 신앙생활 한다고 막 뿌리 깊은 집안이라 하더라고요. 썩어 빠지는 게 집안이지. 문 여러분 신앙생활을 갖다가 교회에서 2, 3대 한다고 그게 뿌리 깊은 신앙입니까? 사명을 갖다가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안주하며 기득권 삼고 그것으로 여러분 자기 신앙의 자부심을 얻는 그 신앙을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사명 있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안주하고 이곳에서 여러분 뭔가 여러분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지금도 여러분 다른 곳에 타 지역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뭐 우리 한국에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래도 힘든 과정이잖아요. 제가 부산에 여러분 살다가 이제 대구에서 사는 지가 훨씬 더 많아지는데 저는 대구에서 목회하고 하면 아직도 저는 부산 사람이에요. 한 지역을 옮겨서 자기 삶의 뿌리를 내린다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고대 사회는 더 합니다. 그거는 자기 목숨을 내는, 자기 모든 존재를 다 내어놓고 여러분 결정하는 겁니다. 한 가족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동안 가라 했을 때 이 말을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많은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라올 때 돌이켜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좌우로 한번 보십시오. 형제, 자매, 친척 뭐 한번 보십시오. 미워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 교회가요 아주 그 수악한 집단이에요. 보면 가족 간의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 그게 미워한다는 것은 그 중동 지역의 여러분 언어로 이야기하면 좀 거리를 돌아라 그래요. 디태치먼트 되어라. 간격을 벌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말은 어태치먼트 밀착해라는 거죠. 밀착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애착. 우리가요 애착을 넘어가지고 사실은 집착을 하죠.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도 집착하면 안 돼요. 자녀는 결혼했으면 출가했으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떠난다는 게 물리적으로 빨리 떠나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결정권이나 가치나 이 점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의 삶을 여러분 결혼한 아니면 여러분 이와 같이 성년이 된 자녀의 삶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제국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집안의 가장 자유분방한 성년이 살면서 아이도 여러분 하숙비도 주지도 않고 그냥 살아요. 자,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갔는데 그러면 하나님 뭔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자식을 준다 해놓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쫙 준다 해놓고 99세가 여러분 되도록 안에 여러분 사라의 태가 닫히는데도 주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아브라함 시대에 제가 아브라함이 안 된 게 정말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하나님 나 못 믿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지 않는 게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아마 내 생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한테 따지면서 그렇게 되겠냐고. 진짜 당신 메시아 맞냐고. 개뿔 하나님 아들 이렇게 하면서 막 좀 달려들 같은 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성령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 교회 생활을 하게 한 게 저는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안 그렇겠지만은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포착하기 힘든 것들 그런 걸 약속하신 분을 갖다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거라고 했을 때에 그럼 왜 그렇게 그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생각하세요? 딱딱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수업하듯이 한번 해봅시다. 이거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길을 여러분이 이걸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여러분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 여러분 이 예굽과 그 바벨론과 같은 그 땅에서 편안하게 그 당시에 전성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냐면 그 조상이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신상을 만든다는 고대 사회의 신상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석공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회인데 그것은 엘리트에 속하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나름대로 여러분 밥 먹고 살기 편한 사회. 에베소에 갔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데메드리오라는 그 신상을 아르테미스 이런 신상을 섬기는 자들이 막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들고 일어났잖아요. 데모를 했잖아요. 피켓 들고 바울 물러가라. 우리 생은 망친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막 해가지고 생계 보장하라. 이래가 막 데모했잖아요. 그 정도로 파워 집단이에요. 여론을 형성하는 집단이고 그 사회의 경제를 갖다 이어가는 집단입니다. 그 집단에 속해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가족이에요.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 하나님이 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냐고. 뭐 하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예? 그 어떤 반전? 예? 자꾸 정답만 이야기하지 말고 근거를 대라니까 근거를. 예. 예.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요. 그런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저도 많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또
아브라함 인물이 잘났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여러분 뭐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택했죠? 자꾸 신학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놈을 갖다 택해가지고 강하게 사용하셨다. 예, 그 반전이네, 그죠? 충분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근데 좀 더 명확하게 성경을 대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훑어봐도 이 이야기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이걸 포착하는 사람은 제가 이따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학자들 가운데 한두 명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제가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성경을 신실하게 뭐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하든지 성경 하든지 하게 되면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예? 지명하여. 그럼 왜 지명했냐고, 내 말은. 왜 지명했냐고, 왜.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대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 이렇게 해요. 그런 식으로 똥을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도 아무런 남는 게 없는 거야. 뭐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 뭐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그런 말 하지 맙시다. 그거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지 그런 말을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성경에 유일하게 여러분 두 가지 키가 있는데 한 가지는 느헤미야 9장 7절 8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충성된 것을 보셨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충성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함과 연계되어 있죠. 믿음이라는 거.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중요하겠죠. 자, 창세기 18장 17절에 1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여기서 나오는 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친구인데 모르고 일을 났다. 그건 친구가 맞죠? 근데 좀 곤란한 친구죠. 가까이하게 넘어가는 친구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시작. 이거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강대하게 되고 너를 통해서 축복을 하기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 다음. 여기 바로 이 구절의 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선택한 것은 네가 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가 뭐냐?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거기 정의와 공도로 해놨나요? 공도? 공도. 성경 번역을 좀 하여튼 그 원래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체레카 앳 미스파트. 오늘날 말하면요
justice, 정의라는 말, 정의라는 말. 여기서 여러분 미스파트 앤의 최대가랑 이 두 단어가 딱 이렇게 결합되면 그것은 사회 정의를 얘기합니다. social justice. 예. 구약에서 해석할 때 해석은 두 가지 붙으면 이거는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사회 정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성경에서 여러분 사회 정의의 가장 기본의 토대가 뭡니까? 희년법이에요. 희년법. 레위기 25장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모스,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여러분 그런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이 희년 제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불의함을 계속 책망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희년법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I don't know, you don't know, we don't know.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있는 이 희년법은 기원을 쭉 근동 지역의 다른 이렇게 그 법전과 연구해 보면 이미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뭐 다른 에시나 법 다 산재이 됐다는 것이에요. 정직한 통치자, 어려운 통치자라면 누구든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그런 법전들은 옛날에 계시가 없어도 다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집대성시킨 게 레위기 25장이라고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해요. 제가 핵심을 이야기하면요.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의 가치는 뭡니까? 그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것, 우리 울타리, 우리 민족, 우리 백성, 그 속에서 우리 잘 살아서 이제는 부스러기는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축적을 합니다. 사 올려요. 축적을 어디서 축적합니까? 적출하는 거죠. extraction, 세금 아니면 여러분 노동 통해 나약자를 갖다가 참 더 우려 노예 제도를 통해 가지고 우려 먹어서 그 남은 여러분 노동력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 남은 것을 축적시키는 거죠. 마치 여러분 배에 있는 이 비만이 바로 그겁니다. 저도 양복이 이제는 입을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보니까 허리를 한번 내렸는데 더 내려야 될 것 같아. 배에 사 있는 이 기름이 바로 여러분 축척입니다. 축척. 이게 제국주의의 본성이에요. 이게요. 다 소화시키지 않고 비축해 놨다가 위험한 시대에 먹으려고 몸 자체가 여러분 알아가지고 비축한 거예요. 맞죠, 권사님? 잘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빅의 삶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것을 우리는 부자라고 그렇게 해요. 강대국이라고 그렇게 해요. 대개 부자들은 이렇잖아요. 보면. 자,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 너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 아모스에 이르면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기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제일 여러분 요즘은 이해하겠네요. 요즘은 여러분 미투 운동이나 있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박살나는 인간입니다. 왜? 어떻게 자기 아내를 여러분 왕한테 미친놈이 아니에요. 보면. 왜 이런 약점들을 성경은 여러분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거죠. 관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례가 될 수. 여러분 저 에스키모나 아니면 여러분 뭐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낯선 손님이 오면 뭐 자기 아내를 동심하게 만든 그런 문화가 눈 뜨지 말고 그런 이런 이야기 한다고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보면.
근데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문화죠. 그 사회도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잘못된 관례를 따라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약점도 노출시킵니다. 그러나 강점 가운데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것들이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자기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될 대상에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비근한 여로 롯이죠. 롯이 여러분 자기 여러분 사촌이 따라와가지고 거기 북적북적거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 좌파 우파는 이렇게 생겨야 돼요. 좌파가 생기면 우파가 생겨야 되고 네가 우파면 나 좌파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양쪽 날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가 여러분 공정한 사회, 건강한 사회로 나가는 겁니다. 우파만 있다고 여러분 뭐 행복한 세상이 되는 줄, 좌파만 된다고 여러분 그게 뭐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이 되나요? 아니에요. 자, 예, 좀 나갔습니다만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선택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비옥하거든요. 애국가 같은 보니까 물이 버쩍거리거든요. 가보니까 소금 땅인데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뭐냐면 다른 연합군한테 여러분 침략을 받아가지고 롯도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그와 같이 전쟁해서 완전히 패해가지고 여러분 완전 쫄딱 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자식 잘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밤중에 일나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318명의 사병을 갖다 모아가지고 가서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여러분 다 뺏어와야 다. 그때 또 위대함이 그것만 해도 여러분 정말 위대한데 거기서 일어난 게 전쟁의 전리품을 쫙 모았는데 소돔왕이 와서 사람만 보내고 전리품을 챙겨가세요 이렇게 했더니 노! 전리품 가운데 10의 1은 누구한테입니까? 살롬왕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의 기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네가 밖에 나가서 이런 말 분명히 하지 보다. 내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 나 그런 말 듣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는 이야기 듣고 싶지 네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이야기 듣기 싫다. 다 가져가라. 다 돌려버렸어요. 전쟁 비용만 딱 제하고 공정하게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공정한 무역 내 노동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교회가요 보면 대개 여러분 교회와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해요. 건축하든지 아니면 음량하든지 전기하든지 막 보면 교회만 오면 은혜로 하면서 이 은혜가 사람 잡는 은혜야. 그 제대로 주지도 않아. 그러고 막 후리 쳐버려. 교회하고 그래 하지 마라. 상처받아 상처. 응? 교회 홈페이지 만들어가면 노! 잘못하면 끌려가요.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주는 데가 아니에요. 보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보면요. 장로 여러분 권사 아니면 안수집사하고 여러분 사업하다가 아주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벽을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은혜로 살아야 될 때하고 여러분 분명히 노동의 대가를 분명히 지불하는 게 바로 그게 은혜예요. 정당하게 지불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전쟁병을 딱 제하고 이거 다 네 거니까 가져가라. 거기서 실오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네한테 취했다. 네가 나를 부자 되겠다는 말 나 그거 듣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걸 듣고 싶다. 이걸 끝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위대하게 중보기도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냐 하면서 너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냐?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 자식 에서와 야곱과 내려가면서 주의 도를 분명히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창세기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희년법을 이 땅에 보급하며 심어놓고, 그래서 무너진 안식 구조가 무너진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이 창조법을, 창조의 안식을 이 땅에 온 땅에 넘치도록 할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론 항아의 법이 또 보면, 그러니까 자식에게, 내 후손에게 내가 믿는 신앙을 정말 신실하게 물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 성년 되기 전까지는 아이를 훈육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해초를 들어서라도 가르치라고 해요. 성경의 성년은 12살, 12살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는 자식은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도 있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 양육한 사람이, 내가 굳이 강요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 생각을, 내 믿음을 그대로 본받아서 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저기 하란까지 보내서 자기 종을, 신실한 종을 보내서, 성경은요 그것으로 24장이 억수로 길어요. 나는 성경 읽다가요, 왜 이걸 갖다 이렇게 길게 적었냐. 적어도 여러분 성경 70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청년 때. 이제 가다 청색이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 왜 이렇게 길게 했냐 했더니 중요하기 때문에 길죠. 중요하니까. 내 후손을 위해서, 내 여러분, 자기 아들의 여러분 아내를 맞이하는데 자기 가장 신뢰하는 신실한, 그것도 여러분 갈 때 맹세하게 만들어요. 맹세하고 전적으로 위임해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믿음의 자녀를 갖다가 쭉 같은 믿음의 여러분 유산을 공유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불러줘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자기 반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동의가 안 됩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에어컨 좀 켜고 합시다. 네, 너무 더워요. 네. 그러면 우리 믿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주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말로, 순종이라는 말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냥 아주 알맹이 없는 이런 말로 뚱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좀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